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오늘도 더욱더 정결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그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5월 한 달도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17장의 말씀이죠. 오늘 17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따로 떼어서 17장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각 가문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어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통독을 해야죠.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의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아니 17장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무슨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는가,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0명의 고라와 그 주동자들이 죽고 이로 인해서 회개가 아닌 반항으로 불평하던 사람들이 연병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론의 속죄의 기도로 연병이 멈추게 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초래된 비극적인 일을 맡게 된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어떨까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공동체도 이런 어떤 역사적인 비극의 사건을 통해서 집단 트라우마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단어만 들어도 화가 나고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마음이 뒤흔들리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끝내는 네 탓 하면서 싸우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1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가문에게 지팡이를 들고 오라 하십니다. 왜 지팡이를 들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16장의 그 엄청난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권위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었죠. 근데 그것이 단지 어떤 잘되기 위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미혹, 악한 마음을 통해 내가 권력을 잡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팡이는 뭘까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기적이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깃발인 것이죠. 17장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은 바로 이 공동체의 집단 트라우마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권위가 세워질까요? 두려움으로 권위가 세워질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정말 이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지만 온전한 권위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져오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각 가문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게 하시고 각 사람들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대표자들, 하나님께 나온 대표자들입니다. 그 대표자들의 권위를 세우심으로 그 대표자들이 가문에 가서 그 가문과 지파를 하나님의 권위로 다시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레위의 지팡이의 이름을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디에 놓게 되죠? 지성소 안 증거궤 앞에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권위로 그냥 지팡이 들고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세도 아론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있던 이 지팡이들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나게 되는데 누구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이것은 오늘 살구나무의 그러한 싹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몬드 나무의 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다시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 즉 영적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세워야 될 권위는 폭력적인 어떤 왕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장,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오늘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 일을 보고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권위에 순종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론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선포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간직하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증거궤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만나가 언약궤 안에 이제 보관되시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엄청난 사건 후에 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 돌판, 불평과 원망 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만나였던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내 언약을 붙드는 자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내가 죄를 고할지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 은혜의 반응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며 그 죄에 보응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한번 오늘 이렇게 댓글 달아볼까요? 회개가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이고 회개가 은혜입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 은혜의 언약, 그 시은 자, 은혜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의 삶에 내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회복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미움과 시기 내 안에 쓴 뿌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지팡이를 내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를 깨달아 영적 권위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선포하며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정결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듯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른 지팡이에서 열매가 나고 싹이 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회복에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리쳐 주셔 은혜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